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빚어지는 삶 9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현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극렬한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암울하고 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비운의 망명자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격려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진부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천국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암울한 현실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는 삶은 그 자체로 깨어진 삶이며 또 상처 입은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확보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영원한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특권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거의 기적이죠.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성숙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숙하고 거룩한 삶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성숙한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도 그만큼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연마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일입니다. 1991년 3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30년이 지난 그 날짜를 강 목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받은 날입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날짜가 정확한지 제가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991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면허시험 필답 고사에서 제가 98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100점은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은 제 자신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전 면허시험에서 받은 점수와 운전 실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운전 실력은 충분한 연습과 경륜의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장롱 속에 면허증을 감추어 두었다고 해서 실력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운전 면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신호 위반을 정말 많이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을 태운 버스가 불법 유턴을 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력이죠. 거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환경에서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할 일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기술적으로 어기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갖기 시작하면 아마 더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운전 실력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면허증은 있지만 한 번도 운전해 보지 않은 장롱 면허 소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TV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고 즐기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일주일에 아주 가끔, 그것도 10분도 걸리지 않으면서 1시간 넘는 8시 뉴스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는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성도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면허증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면허증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치열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과 성경 교리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점점 더 전도의 문은 좁아지고 설 자리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고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은혜로 전국 시민권을 받았을 뿐 구원받은 전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연마하지 않아서 더 이상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선명하고 매우 진지한 5개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신앙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통으로 짠 긴 옷을 입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원피스처럼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중간에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빨리 달리거나 혹은 빠르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로 이 옷을 찔끔 묶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동여매다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는 prepare라고 하는 준비해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틀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바른 삶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온 몸을 불사르듯이 마음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지킨다고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지는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별하고 찾아 먹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고 들린다고 해서 다 받아서 마음에 쌓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마음에 쌓여 생각이 되고 그것은 삶의 방식이 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듯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입의 말로 올려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위한 마음의 준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영적인 경계를 민감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런 영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근신하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베드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6번 이 단어가 쓰였는데 베드로가 3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그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좀 더 신앙적으로 이 표현을 적용하면 항상 경계하여 자기 절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묘사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1절에는 이 단어의 명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절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허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경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새벽에 교회를 가다 보면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그 시간까지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혹은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떤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근신하여라는 말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에서는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해 두었던 여우굴 하나가 온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지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도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생각이 오염되고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채우고 묵상함으로 영적인 경계를 견고히 하는 우리 세종한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소망을 두어라 혹은 소망을 고정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려주실 은혜에 완벽하게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명령이죠.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거룩하고 성숙한 삶의 열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커다란 배들이 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도에 들어가려고, 항구에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닻을 내리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큰 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닻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환난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삐쩍 말라버린 생선 가시처럼 풍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목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삐쩍 마른 생선 가시와 같은 은혜 없는 삶에서는 당연히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적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생각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있어서는 주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류는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류, 비주류, 술이냐 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메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남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온 마음을 쏟고 앞장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끊어내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정할 때 거룩하고 성숙한 삶은 시작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없는 애들처럼 감정과 느낌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느끼고 감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묵상이 동반되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감정과 느낌을 따라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무슨 괴악한 죄악에 잠겨 있거나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은 성품이 뭔지를 잘 적어내려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성품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순종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순종 습관을 실천할 때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은 이런 때에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삶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표본을 자신을 비롯한 어떤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삶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 표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헌신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다른 지체를 평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 삶의 영역이죠. 그 영역을 교회나 혹은 신앙생활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뭐는 빼고 요것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제외하고 이만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거룩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건강하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가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밥 먹는 일, 화장실 가는 일, 시장 가는 일, 운동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인 삶과 사역 말고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도 세속적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과 행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은,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을 이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교회, 세속적인 세상을 따라 그것을 구분해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생각과 말과 생실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의 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탕물처럼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처럼 깊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고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불러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는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하다고 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룩하고 성숙한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는 일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띄우는 밀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주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철없는 어린애처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표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실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이 되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